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과 기도에 관한 내용이죠. 믿음과 기도 제목 삼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기도. 네,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부산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는 건 이례적인데 며칠 동안 계속이 되니 또 몸 조심하시고 추위를 잘 견디시길 바라고, 너무 또 추위에 움츠려 있으면 나중에 또 날이 풀리면 혈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부자리에서라도 열심히 또 팔다리도 펴시고 운동을 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 안에서 몸과 마음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예수께서 내려오시니까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걸 보고 가보시니 남겨두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서기관이 포함된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또 16절에 예수께서 뭘 그들하고 변론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요새 우리 버전으로 하면 무슨 회의를 한다고 그러고 있느냐. 지금 회의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지금 막 죽어가는데, 그런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께 구해야 될 텐데 참 답답하다. 너희는 어찌하여 매일 모이면 회의만 하느냐. 도대체 그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라는 건데, 사실 이때만이 아니고 요즘 우리에게도 아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참 답답하다. 너희는 어째서 모이기만 하면 회의만 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회의는 우리가 진짜 자주 해요. 모일 때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인데 믿음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 어째서 그렇게 변론하고 있느냐, 변론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잘 기억하시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17절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죠. 호소를 하는 거죠. 18절을 보면 고약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들을 잡아서 거꾸로 때리고, 그러면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 아들 데리고 오라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귀신은 예수님 금방 알아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나은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아이로 하여금 발작을 일으키게 합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런 장면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게 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부분을 예수님께서 조금 꾸짖으셨기 때문에 희석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가려졌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불쌍히 여기사예요. 불쌍히 여기사 계속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특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자, 오병이어 사건 때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건 이 당시 시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없이 자기 배만 채우고 목자들을 돌보지 않는 인간 목자들 때문에 고생하는 이 양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칠병이어 사건 때는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계속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가. 이 말은 계속 했으니까 이제 다 아시겠지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백성들을, 양들을 바라보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에만 쓰거든요, 이 말을.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입니다. 정말 이례적이고 정말 놀라운 고백인 거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복음서에 몇 번 안 나오지만은 우리 초대교회 때 신앙의 선배들은 늘 이 기도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개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2개 나옵니다.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붙여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비롯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로마 가톨릭보다 조금 떨어지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키리 엘레손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아예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시킵니다. 키리 엘레손, 키리의 주여 엘레손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데 보면은 일본만도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단편 영화인데 키리에라는 영화가 있어요. 키리에. 그 주인공 여자아이가 제목 이제 이름이 키리에인데 왜 이름이 키리에로 됐겠어요? 주여라는 뜻입니다. 키리에의 기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키리에 엘레손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주로 했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사람일 때도 있고 한 사람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전에 올라간 세리가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쌍히 여기달라는 단어는 엄마의 자궁을 나타내는 말,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말들이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표현인데, 유독 이 아버지만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째서 이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식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귀신이 어린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질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바둥거리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애간장이 다 녹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이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정말 내 애간장이 다 녹는 듯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모의 심정,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봅니다. 이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간장이 다 녹는 듯한 그런 고통을 이 아버지가 겪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자꾸 창자 그래서 제가 좀 듣기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스프랑크 놀리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내과 중에 창자를 전문으로 다루는 내장학이란 말에 지금도 써요. 이 말을 똑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어린 자식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병 환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성전에 올라간 죄인도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이 아비만큼 애가 타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이란 그런 존재죠. 차라리 내 눈이 안 보여도, 차라리 내가 아파도 자식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아무런 힘도 없이 도움도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심정.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는 이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가, 장인이, 불쌍한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가슴이 아프고 더 애간장이 녹는 기도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비의 기도였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주님은 그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언제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이고 그때부터 기적의 출발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어라.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될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구절 나올 때마다 하잖아요. 아직도 잘 못 외웠습니다. 다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외우시겠어요? 그러니 제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나올 때마다 하고 또 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외워보세요. 하나 더 붙여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 예레미야서 32장 17절.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몇 장 몇 절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절대 못 외우실걸요. 수도 없이 반복하고 혼자 기도할 때 한 100번쯤 계속 외워야 겨우 외워집니다. 외우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해주세요. 마리아는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전엔 그랬고,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전 걸로 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같이 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이죠. 413.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잘 암송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24절입니다. 곧 그 야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비의 기도는 정말 소중한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요거 때문에 희석이 된 느낌이 있는데, 그러나 곧 이어서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자람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혼내십니다. 반대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흡족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누가복음 17장 5절인데 했을 때가 있거든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때 흡족히 여기시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도로 뽑혀 저 바다에 심겨지려 해도 그대로 되리라. 흡족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더 절실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본문은 빼놨습니다만은 사본마다 달라서 어떤 사본에는 아버지가 울었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번역본과 달리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주께, 이 아비가 울부짖으며 주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주여,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말들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조금 꾸짖는 것 같아 보였지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정확하게 하자면 말도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사지를 올가매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께서 말씀의 검을 빼어 드셨을 때 어린 시절부터 아이를 괴롭혀하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주님 긍휼의 소산입니다.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처절한 강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동시키는 단초가 됩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물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주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린 이 구절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잘 못 외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자꾸 하는 이유가 마가복음 11장 24절하고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마태복음 21장 22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성경은 동시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병이 낫도록 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이런 종류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런 종류의 어찌 귀신을 쫓아내는 일만 해당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한나는 마침내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붙잡혀가서 생사를 알 수 없던 사도들이 무사한지 알 길조차 없었던 성도들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성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기도밖에는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촉구하는 기도. 또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는 이 아비의 기도. 뿐만 아니라 거기 중첩되는 서로 교차적으로 선포되는 주님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 믿음의 기도하고 나아가시고 또한 믿음의 기도에 반응하셔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긍휼히 여기심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